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외롭게 유배되어 와 있지만 환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수선할 때에 오늘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늘 보좌의 환상이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되어지고 또 환상으로 보여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저 세상 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7일 동안 7교회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열린 문으로 활짝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있는 일은요, 음성이 먼저 들려옵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졌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펼쳐주실 보여주실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먼저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요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자신의 글로 이렇게 썼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는, 내가 성령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덮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려진 하늘문을 눈으로 보는 것도 귀하지만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됩니다. 뭐 처음 체험한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 새로운 차원으로 황홀경에 빠져있던 그러한 요한의 심정을 아마 찬송가 가사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 나 간 것 없고 부활하신 주님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신비스러운 광경을 요한이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영적 세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심을 믿습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문이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부활하셔서 닫힌 문 가운데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이리 올라오너라.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글을 쓰고 이 환상을 보고 들으면서 무슨 처지에 있느냐 하면요,
귀양간 처지에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외딴 섬입니다. 그리고 바위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롭고 유배되어 고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땅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면 오늘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반모섬과 같은 정말 처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소외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네가 땅에서는 고독하지만 네가 홀로 외롭게 반모섬에서 살고 그 굴속 토굴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하늘의 신비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외로운 반모섬이나 광야나 아주 처지와 형편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밤에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그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난 정말 가족을 다 떠나서 홀로 광야에서 한밤을 지내며 여러 가지 위협과 추위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지냈는데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광야에서 열린 하늘문으로 사닥다리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요한이 본 계시나 야곱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특정인에게 허락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문을 열고 돌을 치우고 오늘도 제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샬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외로운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도 가족을 잃고 시달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고독 그걸 자체로 뼈저리게 일주일 동안 느끼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과부의 심정,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은 그를 다가가셔서 울지 말아라 하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를 이루어내신다면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요한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땅에서만 고통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세례를 받으시면서 체험을 합니다. 시브리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 설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를 투표해서 대제사장으로 뽑은 게 아니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사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반모섬과 같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23절은 기록합니다. 광야 외딴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 먹이셨더라. 비단한 시인의 표현이겠습니까? 오늘도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먼저 찬송 드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하셨고 오늘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하신 이 주님은 하늘 보좌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이렇게 사진을 쫙 비춰내면 거기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라는 말보다도 왕자라는 말이 익숙하다면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보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세계의 중심으로서 최고의 권력으로서 그 황제의 자리에,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일을 통치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이여 나를 숭배해라. 모든 이들이여 나를 다 찬양해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쫓겨나고 귀향돼서 외딴 반모섬이라는 데 가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한 이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 권자를 바라보고 네가 세상 보좌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보좌를 보여주겠노라. 하늘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보좌를 눈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자리를 원했어요. 특별히 그 엄마가 그랬죠. 요한의 권세에 대한 관심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요한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세상 보좌가 이루어질 줄 알고 왕자에 올라가면 우리도 좀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권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권자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권자 잡은 자들에게 밀려서 귀향가 있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요한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 패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왕의 자리 우편에 앉아서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 계신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늘의 보좌는요,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첫 번째로 그곳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비추는데요. 막 카메라 앵글을 고정해서 클로즈업 시키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보좌에 앉은 이의 모양을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3가지예요. 가서 이렇게 쫙 줌을 비춰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의 모습이 벽옥 같습니다. 아주 청결하고 순결하고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빛이 백옥이요 벽옥이라면 앉으신 이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석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보석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또 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녹보석 같다고 얘기합니다. 녹색 보석은 풍성한 자비와 선하심을 상징한다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심판 때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신 내용을 압니다. 그 무지개의 언약은 진노 중에도, 심판하는 중에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다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어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요, 약속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이 무지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며 모든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땅을 바라보며 한치의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압정이, 정말 통치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위협이 계속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 중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함과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의 1장 28절에 오늘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어떠한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권력자에 의해서 신음하고 때로는 유배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주님은 무지개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화면을 더 펼쳐서 보좌에 비추었던 그 화면을 쭉 펼치니까 그 옆에 마지막 3번째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주변에는요 24장로들이 쭉 나열해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의와 승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초청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24장로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보좌,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자격입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삽니까?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흰옷 입고 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자격은 금관을 쓰는 것입니다. 금관을 쓴다고 하는 건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한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새벽 7일 동안 7교회를 쭉 순례하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이기는 자죠. 승리하는 자에게. 성전에 기둥도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승리하는 자에게 마지막 주시는 건 관입니다. 금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건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에서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오늘도 금면류관 쓴 승리자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살아나가며 오늘도 이 땅에서의 세상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에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죽음을 풀어주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땅의 권력 앞에 넙죽 절을 했을 겁니다. 황제에게 절하고 숭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이 땅의 권력 앞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늘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며 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외롭고 투쟁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이 24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오늘 짐승과 그 우상들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들에게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이죠. 이기는 너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 입고 금관 쓴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 삶을 극복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과 같이 앉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엄청 초라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참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꼭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런 참 허탈한 심정을 가진 비참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멸시당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칼과 창에 찔려 죽임당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내 보좌에 앉을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 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신앙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고 주의 왕자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모른다.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땅의 영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고 신앙이고 다 팽개치면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기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아무개야. 네가 24장로고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구나. 온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행하는 일은 이제 맞아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11절에 보면 찬양합니다. 부활의 마지막은 신앙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24장로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세 무궁토록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앞에 내어놓으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이 땅에서부터 찬양한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엎드려 경배할 것이요 나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을 다시 그에게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두움과 힘든가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보좌를 여러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흰옷 입고 의로운 삶 살게 하시고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셨고 마지막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늘 보좌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독하고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미워하며 불신하며 전쟁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녹보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폭력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만 하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